오늘은 그 25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새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그 링크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알지만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 야곱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도 상당히 길죠.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뭐 파란만장하죠. 근데 이제 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질 뻔한 어떤 그 위기를 겪은 것 외에는 크게 이제 이 굴곡이 없는 삶을 산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에서가 사실 그 여기 숫자 계산을 해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60살에 이제 아이들을 갖게 되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사망 이야기는 앞에 나왔지만 성경의 그 이야기를 써가는 방식이 꼭 그렇게 연대기대로 써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 없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고 복 주시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뭐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지.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스토리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또 본인이 비록 나이 많았다고는 하나 본인에게 중요한 게 여겨지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바지만 우리는 사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처음부터 기억하지만 창세기가 처음에 태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시작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느 틈에 25장밖에 안 왔는데 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이삭의 이야기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만큼 과학이 발달을 해서 뭐 그 탄소 아이소토프 동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동위 원소 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상당히 정확한 데까지 그 암석이나 이런 것 또는 또 물리학적인 걸 갖고 뭐 지구의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다, 138억 년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아득한 이야기서부터 엄청난 그 규모의 우주적인 전개가 있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그 같은 규모만 갖고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뭐 먼지라 해도 비교할 수 먼지보다도 작죠. 그러나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형제들끼리 애 이야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뭐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내게
내게 흡수시키다 보게 되면, 스며들게 하다 보면, 여기 뭐 우리 인간의 어떤 한심한 모습도 이제 드러나면서도 이것이 앞에 그 창조 이야기와 대등한 어떤, 오히려 그보다 더 이제 어떤 비례로 말해서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뭐 137억 년 중에서 불과 뭐 몇천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일이 그만큼 어떤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소하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광막한 우주, 뭐 상상할 수 없이 긴 어떤 역사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그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정말 뭐 먼지만도 못하다, 이제 그런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특히 이런 과학 시대의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일종의 그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감수성, 뭐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할지 모르죠. 이 감수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은 이제 에서 말입니다. 에서가 지금 이제 막 이 친구는 사냥꾼이니까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아주 배가 상당히 고파서 들어왔을 때 이 집콕 집에 들어앉아 있는 이제 야곱은 그걸 계산하고 뭐 죽을 끓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먹으려는데 형이 들어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서 전개가 될 때, 사실 우리말 제가 지금 이제 그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톨릭에서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29절부터 34절까지를 이제 한번 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오라고 했네. 에사오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오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오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 영어로 이제 렌틸 수프이라고 하는데 불콩죽을 에사오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맏아들 권리를 태스럽지 않게 여겼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영어로 이제 하는 영어로 우리가 word play,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이렇게 재밌게 거진 장난질 하는 것 같은 재미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붓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처럼 이제 개정개혁에 번역했고, 어, 세 번역에도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원어대로 번역한 그 가톨릭 성경에는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중에 두 번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붉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이제 아드모니 해서 그 에돔하고 어, 그 단어 발음이 비슷하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은 에서라는 이름은 저 뒤에 이제 저 앞에 나오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아이를 선둥이라고 이제 가톨릭 성경에서 보면 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갗이 붉고 붉다는 게 에돔이라는 말과 통하는데요. 근데 온 몸이 털투성이라 이제 털을 이 복실하다고 하는 거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세알해서 세알 세일가 그 에돔의 한 지역인 세일하고 이제 단어가 비슷하면서 에서 세알 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그래서 이름을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 이름 에사우라 하였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야콥이라고 할 때 그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둘째가 첫째 나오는 아이의 그 발꿈치가 아케브입니다. 아케브. 그러니까 아콥. 그래서 그 이름하고 이제 어떤 그 발음이 통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아마 본래 그 야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서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월드 플레이가 나오는 거는 그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 영어로 이제 birthright라고 하는데 맏아들 권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이제 베코라. 그다음에 축복, 복은 베코라. 이 거기도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감수성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에서가 이때는 자기가 장자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현실은 내가 배가 고픈 게 이제 허기를 면하는 게 우선이 지금 그의 장자권이 뭐냐. 그런데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는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놓고 먼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에서가 와서 사달라니까 너한테는 남은 게 없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할 때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후에 가서 자기가 그 맏아들 권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는 전혀 그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근데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참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그 간접적으로는요
야곱이 뭐 속이려다가 또 자기가 술수에 넘어가고 그 라반 자기 외삼촌한테 아주 크게 이제 속아갖고 마음이 없던 레아랑 또 7년을 살고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이제 겪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시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이것이 소위 이제 감수성을 훈련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건데, 몇 년 전에 한국 영화의 그 대사들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 저건 것처럼. 하여간,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사실 가치관의 문제고요.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건데, 야곱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쓴 거죠. 뭐 성경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정치인으로서 저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 책략을 부리고 뭐 그러나 자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기 있어서만은 이제 그래서 인간적인 결점이 있어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그 경중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자식들을 이제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꼭 그렇게 서로 다르게 키우고 뭐 대해서가 아니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또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는 좀 어수룩하고 그래서 더 정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현실적이라서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부모도 사실 있고 그러나 그것 갖고 그렇게 크게 선악을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맞춰서 우리의 감수성을 이제 함양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보기에 쟤는 너무 약삭빨라 뭐 이제 이런 것 그것도 뭐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자라나면서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에게 스며들어서 그런 게 형성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나의 어떤 내가 이런 건 더 좋아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뭐 버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오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렇게 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성경의 입장을 따른다면은 이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 나타나는 게 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32절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왜 죽습니까? 죽게 된 게 아니죠. 엄청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맞아들 권리가 내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태도가 34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성경의 이제 판단이죠. 이것이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물론 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사역한 뒤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결론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영광,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진짜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자주 언급하는 파스칼이 자기가 이렇게 거듭거듭 놀란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뭐 보이는 듯 하다가 영원히 망각돼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소멸해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내가 영원한 존재냐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 이제 오히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 이건 뭐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그만인 것에 목숨을 걸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이제 마치 뭐 별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방세에서는 아주 그런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묘사가 된 것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앞에 한 석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다음에 그들의 말이 이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의 과장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뭐 에서의 태도에서도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와서 11장 4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그러니까 이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은 겁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에게 몸부쳐 사는 그런 거진 종처럼 부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값없이 생선을 주고 오이를 주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주겠습니까? 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에서가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장자권을 이제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과 우리 이제 연결된 것이 저기 내가 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뭐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극단적인 과장이죠. 이것이 이제 그 어, 이것이 우리의 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깨닫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내면화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 나타나는 일이죠. 아마 OX 문제를 쓰고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쓰게 했으면은 뭐 다 맞는 답을 쓸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자신들에게 어떤 고통과 불만족스러움이 다가올 때 실제로 내 생각과 특히 그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감수성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이제 내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많았겠지만, 벌써 이삭이 이제 장성하면서 나타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 다음 그 이삭의 어떤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된 뜻을 이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삭은 또 얼마 안 있어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물론 그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훈련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 제가 이럴 때 자주 생각하는 거는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돌이켜 보니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승리의 어떤 면류관,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좀 잘못 이해된 신앙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돌이켜볼 때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이루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뭐 누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이죠. 자기가 잘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은 이제 눈에 띄는 이런 visible, 어째서 이런 눈에 띄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가. 자기가 알기로 자기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그 일이 자기가 그렇게 큰 규모, 눈에 띄는 규모의 이제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많이 열고, 뭐 또 이모저모로 이제 하나의 복음을 전한 게 사실인데, 눈에 띄는 뭐 수많은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기회도 얻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우리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이야기고, 자꾸 거기다 관심을 쏟게 되면 신앙의 위인전, 신앙의 어떤 위인, 신앙의 영웅 이런 게 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뭐 약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죽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때죠. 그때 이제 뉴멕시코인가 어디로 이제 요양 가서 지내면서, 그때 자기가 회개했다. 그때 자기가 욕심을 버린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그 신앙의 위인,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치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회개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자 하는 것, 내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가지는 것이 그 정도가, 죽을 때까지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뭐 몇 명을 이제 에게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그 업적,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앞세우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큰 일을 하고 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타고난 형편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뭐 다르지만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만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 속으로 이제 좀 내면화 시킬 수 있으면 우리 믿음에 이제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은 주님께서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표현대로 선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나 야곱이 뭐 어떤 결단을 내릴 때까지 도달할 수 없었을 때도 이미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물론 이것은 뭐 이걸 일반화시키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러고요. 또 이복 형제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도 이제 그랬고 이번엔 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요셉과 그 형들, 또 에브라임의 이야기, 뭐, 요셉의 자녀 중에서도요. 그러면서 계속 그 동생이 더, 뭐라고 할까, prominent, 한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뭐 보다시피 뭐 형이 뭘 잘못하고 동생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이제 복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민족, 한 그룹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백성, 온 나라를 복 준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이제 잘난 척 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뭐 야곱이 잘난 척할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언제나 이래 선택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보시죠.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주에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잊어먹을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김종보 형제께서 그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찬송가를 다 갖고 가기 게 너무 좀 번거롭고 하니 같이 이제 뭐 어떻게 좀 생각을 찬송가 이거를 뭐 아이폰 전화기에다가 뭐 이걸 소프트웨어 받아서 그걸 보면서 지내든가 아니면은 몇 페이지짜리 프린아웃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든가 이런 것도 좀 혹시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준비해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친 뒤에 좀 쉬었다가 우리 예배로 돌아오십시다. 11시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아버지의 지혜와 뜻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온 만물을 또 온 영혼들을 다 복주시려는 뜻을 품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에서 오는 지혜를 힘입은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속 마음의 생각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고 저희들의 모습을 그것에 맞추어서 훈련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